일반적으로 배우들은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배역의 캐릭터, 이를테면은 자기가 연기해야 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말투, 성격, 특이한 행동거지 하나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를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황정민 씨, 영화 국제시장에서 덕수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들을 관찰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하고요. 로드무비라는 영화를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직접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배우 박성웅 씨, 최근에 상영된 대무가라는 그 영화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연기를 위해서 체중을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배우 이정재 씨 암살이라는 그 영화 속 염석진 역을 위해서, 또 배우 김명민 씨는 영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그 영화에서 루게릭 환자 역을 위해서 체중을 무려 20kg이나 감량했다고 합니다. 거의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배우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야 영화 속 주어진 그 배역이 실감나기 때문에, 그 최대한 효과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배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역할도 있겠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배역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독에게 나 이 배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나 못하겠다고, 아니면 촬영하는 그 세트장 이거 좀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너무 열악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고생하는 만큼 영화나 드라마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라는 영화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 영화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화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역할도 있겠죠. 감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역할이 싫어요. 좀 다른 역할 주세요. 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좀 다른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게 진짜 배우인가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와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고하였고, 그러자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다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과 함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때, 교회가 세워진 때, 교회가 맞이했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보여준 것, 그들이 선택한 것,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위기의 때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의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위기의 상황을 좀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각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감독이신 한편의 영화와 같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각본에 있는 걸 각본을 바꿔달라고 할 겁니까? 오늘 사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공회로부터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나아가서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일컬어 대주제여, 대주제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 영어로 로드 또는 메스터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그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24절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분으로, 그리고 28절에서는 당신의 뜻을 예정하신 분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절대자, 초월자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그 초월자가,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는 했지만 더 이상 그 창조한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조를 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힌두교가 그래요. 힌두교에는 참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신이 힌두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신이 창조의 신 브라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신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비슈누,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왕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시바라는 그 신이에요. 자, 이 세 신 중에 제일 인기 없는 신이 누굴까요? 제일 인기 없는 신 브라마, 창조의 신. 이 끝났잖아. 다 끝났잖아. 그 역할 끝났잖아. 그러면 제일 인기가 많은 신이 누굴까요? 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운데 비슈누라고 하는 신,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통치한다고 하는 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특별히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도 이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그 장르상 제왕시,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낭독되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자,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 사실 평상시 같으면 주변 나라들이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가든가 특사를 보내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요, 오히려 전쟁을 하자고 달려듭니다. 근데 이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이스라엘의 왕을, 그리고 그 나라를 삼키려는 주변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일을 두고 헛되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세우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왕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그 아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왕들만 대상으로 지어진 시가 아니라 이후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예언한 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시편 2편이 지금의 이 상황을 위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날만큼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걸 당신을 박해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을, 협박을, 경고를 받고 있어요. 이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상적으로는 자기들을 박해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세력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은 그들의 모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웃고 계시고 결국은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소설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가 계모의 모진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계모의 학대를 받는 건 신데렐라 그 소설의 작가가 이미 계획한 것이고 의도한 거예요. 근데 신데렐라가 하나 너무 힘들다고, 제발 이 계모의 박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빼달라고 그러면은요, 그 소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신데렐라가 만약에 작가의 그 의도를 알았다면 어떻게, 무엇을 빌었을까요? 나 끝까지 이 역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겪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욕보이는 그런 폐륜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넘어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절망적이에요.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쓸쓸히 피난길에 오르는데, 이번에는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다윗을 저주했는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별로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 왕 아닙니까? 어떻게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정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아비새는요, 내가 저자를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돌을 던지며 자신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욕설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바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순간 다윗이 바랬던 것은요,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돌을 던지는 저 시므이를 한번 혼내주십시오.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내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그랬어요. 공회가 그들을 위협하며 경고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켜 세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물러서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죠.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굽어보다, 한마디로 자세히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봐 달라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공회가 그렇게 협박하는데 잠시 좀 쉬었다 하지 뭐,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그때 하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것을 중단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위기의 상황 맞죠? 감염으로 고생하신 분들 계시고 또 실제로 사망하기까지 한 분들도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위축되었고 교회마저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 있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못 살겠으니 제발 좀 끝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교회의 본연의 사명,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것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병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봐라,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런 우리의 기도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건강을 구할 때,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납득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건강을 구하는구나, 사명 감당할 물질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는요 상황이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위기 가운데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을 여쭈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은 살아남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내 뜻대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성공적인 배우는요 감독의 뜻대로 연기를 한 배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당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33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바로 그것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곱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와 같이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하다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정필동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저희들이 부교육자 때는 생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날 담임 목사가 된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 딱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 산 너머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으신 목사님, 지금 이 친구들이 뭘 고민할까 그걸 꿰뚫어 보시고 그런 고민에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과 같이 사시니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제 아내 결혼 잘한 거 맞죠?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네.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데리고 살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내 것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이 최고이다. 다른 남편 아니라 내 남편, 다른 여자 아니라 내 아내, 그리고 속썩이지만 내 아이들, 우리 교회 최고인 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평생 언제까지 환경 바꿔주세요, 상황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기도하고 살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 성품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근데 트레이너가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보다 하나 더 올려서 나는 정말 못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못하겠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 제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고 계시죠. 사도들이 오늘 경험한 것도 이거예요. 오늘 31절에 기도한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공회가 그 박해하는 걸 그만두었다, 공회원들이 회개하였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반면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아마 지진이 났던 모양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하나의 징조로 지진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이들이 알게 하시려고 진동이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 강한 진동도 있었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기도의 결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 속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할 때에 사도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믿음을 이들이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조건 우리는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예, 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앞으로 시온의 탄탄대로만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짓말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온의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오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사도들은요 그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기도만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근데 제 일을 통해서 이루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주머니는 닫아놓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투기하고 있고 전셋값을 올려서 세입자를 힘들게 하고 자기 아파트값 안 오르나 그거 걱정만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역겨워하실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사도들 다 함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들 스스로 다 함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나눴어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나 무엇을 기도합니까?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꿋꿋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위기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나를 통해서 멋지게 완성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